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8월에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AS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기회가 아예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나 비전도 지역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이야기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되었죠.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이 배우 한지민 씨의 쌍둥이 언니 역으로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정은혜 씨의 맹활약이 있었는데요. 두 드라마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닌 함께 상생해야 할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동료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만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9절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지적 능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렵고 심오한 교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받으시며 자녀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고요. 그 이유를 찾게 되면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못 찾게 되면 절망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강권적으로 구원되는 사례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적이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을 아예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낙태되었거나 사산된 아이들, 불의의 사고로 영유아 때 죽은 아이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등의 역사 속의 인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한 그런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인도로 선교에 갔다가 그 지역 신문에 한 어린 소년의 부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인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고요.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던 중에 친구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강물에 빠지자 그것을 꺼내주려고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은 소년의 부모를 만나서 함께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 들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복음 들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민족들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AS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이 주신 좋은 질문들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